입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부활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저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실제 여기 계셔서 우리 예배도 받으시고, 또 그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그 가정에 그 예배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같이 계신 게 아니라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을 붙들어서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낙심하고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자유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할렐루야. 실제란 말이야. 실제.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살아계신 그분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도 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속이고 그분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분이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과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신약에는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분이 그의 일을 하시고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다. 제자들은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속에 있어? 그냥 예수님은 옛날에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모세처럼 그런 대단한 선지자로서 그 막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엘리야도 살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분이지. 하나님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이해도 못하고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안 믿으니까, 내가 말한 말이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들로 통해서라도 제발 믿어다오. 그렇게 말을 해요. 제자들은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게 안 믿어졌어요. 그들의 의식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주님이 이제 그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가 와서,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가 와서 내가 말한 말을 너희에게 다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 성령이 그들과 같이 계시고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그것을 보고, 그때서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고,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들도 이제 그걸 가르치고 그걸 말해요. 바울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내가 예수도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다 살아났다, 그리고 언제 심판하러 오신다. 바울이 말한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더 복된 자, 영향력 있는 자, 탁월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 그거 만들어 가신다. 그걸 이야기하고, 이게 기쁜 소식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 안에서 같이 살고 같이 행하고, 그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옥 안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그분이 같이 있어서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글자, 복음이란 말이 기쁜 소식이에요. 바로 그분이 그를 믿는 사람 앞에, 그를 믿는 사람과 같이 그 안에서 같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탁월하게 만들고 영향력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그래서 같이 살아간다. 이게 기쁜 소식이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돈 어디 가면 많이 번다, 돈 많이 번다, 그 기쁜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소유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 이게 기쁜 소식.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삶. 재산을 많이 모은 것도 물론 좋아요, 돈을 많이 번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영원토록 같이 있을 것도 아니고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지만, 주님은 영원히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면 아멘.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면 아멘. 그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주님이 주실 게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로 믿고 산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내가 조금 없어졌다고 기죽지 않아요. 왜요? 앞으로 주님이 주실 게 더 많은 걸 아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열정, 이런 기쁨 가지고 전했어요. 그래, 이런 복음을 주로 이제 순수한 사람, 처음 믿은 사람, 순수한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막 그냥 좋아하고 성령의 은혜 받고 좋아하고 사는데, 기존 하나님 믿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바울을 더 공격하고 대적하고. 자, 이제 한번 띄워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렇게 착한 일, 어떤 일,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것을 그 전에 예수 안 믿을 때도 그랬어요? 아니요. 그럼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거네요? 예. 그러면은 예수 믿고 나서 했는데 그게 권사님이 하는 거요? 아니면은 다른 게 하는 거요?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다른 것도 다르고 달라진 거예요. 그걸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예수 믿기는 내가 했다? 아니요. 금방 왜 지워버려요? 열어보세요. 자, 다시 읽어봐요. 글자 금방 지우지 마세요. 다시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하신 거예요. 오늘 아까 김재욱 집사님에게 특송한 것도 집사내가 한 것 같지만은 주님이 같이 하셔서 주님이 같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같이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구절 열어보세요.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자꾸 담아야 돼요. 한 번만 담는 게 아니고 두 번도 담고 세 번도 담고 자꾸만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은 내려놓고, 나는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을 자꾸 담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을 담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을 담고. 동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아멘 하세요. 자, 내 마음은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을 담고 또 담고 그 예수의 마음을 자꾸 담으면은 내 마음은 내려주고 예수의 마음이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자꾸 예수의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는 거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조금만 있고 내 마음만 많이 있으면 내가 해놓고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고. 내 마음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누가 했어요? 착한 일, 좋은 일 해놓고 누가 했냐 그러면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하고 목에 힘줘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많이 들어있는 사람은 누가 저 좋은 일 했어요? 누가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집사님이 하셨네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이제 빌립보 3장 3절입니다. 3장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 말은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그 어떤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나 자랑한 게 아니라 누구 자랑해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살아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많이 갈라디아에서도 그러고 로마서에도 그러고 에베소에도 그러고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런 말이 많아요. 여기 지금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 말은 성령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식당에서 일할 때도 누가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이 나와 같이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면 해놓고도 불평하고 해놓고도 싸우고 해놓고도 속상해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하게 되면은 하면 할수록 좋아요. 성령으로 하면은 내가 하면은 내 속에서 마음이 좋을 때는 누가 칭찬 좀 해주고 그러면 좋고, 칭찬 안 해주면 기분 나쁘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또 브레이크라도 걸고 그러면은 그냥 성질 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그래요. 그 해놓고도 잘하고도 손해보는 거예요. 잘하고도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어떤 누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저기 해외 교회입니다. 한인들 모여서 하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인데 그 권사님 열심히 해요.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해요.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또 입으로 다 까먹어. 자랑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입으로 다 까먹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중심이 되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면은 하면 할수록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있으면 좋았다 안 좋았다 뭐 상황에 따라서 누구 말에 따라서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러지만은 성령이 하시면은 좋은 거예요. 누가 무슨 말 해도 그거 별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안 흘러져요. 신기한 것은 나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가 버려요. 근데 누가 좀 쓴소리하고 안 좋은 소리 하면 그거는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들은 거예요. 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주님 중심이 되면은 누가 나를 비난하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리고 주님의 말씀은 들으면은 귀로 들어와서 그냥 쏙쏙 속으로 쑥쑥 들어가서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바꿔줘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자꾸 담으려고 그러고 성령으로 자꾸 살려고. 그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려고 보면은 내가 하죠. 처음에는 내가 해요. 처음에는 내가 하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은 기쁨이 오고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시온 여러분 이제 술을 내가 처음에는 술을 내가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술을 먹다 보면 나중에는 술이 끌어당겨서 술이 이제 나를 먹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술이 나를 삼켜버려요. 그 좋은 예화예요. 처음에는 술을 내가 한 잔 먹지 안 먹어요. 한 잔 먹지 두 잔 먹지. 그 나중에는 술 더 와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 이게 이제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데 처음에는 내가 한 것 같아서 조금 어렵고 힘든 것 같고 그러지만은 자꾸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기도하고 또 말씀 따라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렇게 하는데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즐거움이 점점 더 두터워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넓어지고 이 즐거움만 오는 게 아니라 감사의 말도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얘기가 좋은 거예요.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자꾸 되면 될수록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얼굴은 그대로지만 웃음이 많아지고 편안해지고 우선 마음에서부터 달라지니까 그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더 은혜를 주시면 더 탁월해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행하라. 성령에 사는 삶, 성령을 어떻게 사느냐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던 삶, 내 힘으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저 천성도 내 힘으로 가던 삶을 이제는 기쁜 소식이라는 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사는 삶을 이렇게 살아라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복음이라. 바울 사도가 그걸 자기가 경험하게 가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또 자기의 그 계시로 받은 그 가르침들을 가르치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그래.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그 말은 지금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런 그 예배도 이제 사람들이 적게 나오고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요, 저는 더 얻은 게 있어요. 어디 겉으로 볼 때는 손해 본 거 많은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얻은 게 더 많아요. 더 내려놓는 걸 배웠어요. 더 내려놓는 걸 배우고, 더 내려놓으니까 뭐요? 주님이 더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런 속에서, 왜냐하면 이 일이 전체 하나님에 의해서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막을 수가 어떻게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주님의 변경이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그런 믿음은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힘들어하고 다들 어려워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성산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아주 적게 참석하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이제 두 개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내가 여태 가르치는데 이럴까? 또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비워지는 거예요. 비워져. 제 마음이 또 비워지고,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비우고 오히려 주님으로 채우자, 주님으로 채우자, 그러면서 그렇게 가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앞으로 내가 가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더 밑으로 내려놓는다고, 나를 더 밑으로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다.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더 복이 되고 오히려 주님을 얻는 기회가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주여, 애안가에 송아지가 없어도 좋습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애안가에 송아지가 없어도 좋습니다.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게 실제 내 마음속에서 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 모든 것에 합력하여 결과가 좋게 된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미리 답을 다 말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믿는다면은 지금 조금 어려운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왜냐하면 결과가 좋으니까. 할렐루야. 결과가 답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답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답은 천국이고,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겠는데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가는데 저것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냥 울고 불평하고 그냥 성질내고 금방 또 좋아했다가 금방 사랑했다가 금방 또 뒤집어졌다가 그럴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걸 배우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는 걸 배우고, 고난 속에서도 지혜를 배우고, 힘든 속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여유를 배우고. 어떤 비행기가 사고 났어. 비행기가 사고 나서 이제 그 승객들이 그 낙하산을 타고 내렸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셋이 남았는데 이제 낙하산 2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좀 자기가 좀 부자고 좀 괜찮은 사람인데, 한 사람이 낙하산을 타고 나는 먼저 가야 됩니다. 나는 살아야 돼. 그러고 갖고 타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거기 중에 한 사람이 청년이고 목사인데, 목사님이 청년
청년이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살아서 더 훌륭한 일을 하시오. 이거 메고 가시오. 목사님, 안 그래도 돼요. 아까 그 부자가 뛰어내린 것은 다른 것, 내 가방 갖고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배워가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할 때 오히려 이런 속에서 여러분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돕는 마음, 말 한마디라도, 사람들이 지금은 다 막 긴장돼 있어서 말도 안 편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더 편하게 좋게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좋게 해주려고 그러고, 가족들하고도 그러고,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더 이제 깊이 배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갈수록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이 있는데, 지금 이 육신의 눈은 이 환경을 보는 거예요. 환경, 사람 보고 환경 보는 거고, 이 속에 있는 영적인 눈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에 살아가는 삶을 보고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더 좋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고 보면 그런 게 이제 보이고 알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많고 적고 그 별거 의미 없어요. 거기에서 거기에 다 높고 낮고 다 거기에서 거기에요.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되면 그러도록 돼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그것만 자꾸 쫓아가고 그것만 힘들어요. 그 불안해요. 그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잖아요. 그거는 흔들리도록, 보이는 것은 어떤 것도 흔들리도록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약속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서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 둘 만들어가고 아멘.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이럴 때 이런 것을 보고 무서워한 게 아니라 이럴수록 더 정신 차려서 기도하는.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요? 그냥 주님 이거 다 치워주시고 편하게 해주세요. 치워주시고 편하게 해주세요. 그 치워줘도 나중에 또 와요. 그런 게 또 와. 계속 우리 인생에서 하려면 그때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하늘에서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은 이 땅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을 받아들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진행될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것에서 하나님이 하신 걸 보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내가 더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속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하시고, 또 이런 속에서도 어떻게 할 것을 지혜를 배우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너무 나중심으로 돼 있고 육체적인 사람은 하나님 이거 치워주세요, 없애주세요, 제거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손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더 잘하시고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십시다. 하늘에서 뜻이 거기서 계획한 것이 이 땅에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8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뭐요? 서로에게 잘하는 거예요. 이거 말 안 해도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런 속에서 힘든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잘해가고,
그 사랑할 때 교회 먼저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래요. 똑같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도와준다. 도와줄 때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누구 먼저 도와요? 하나님은 먼저 내 자녀에게 먼저 도우라 그래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분이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여러 시도 좋지만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요. 우선순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를 속이는 게 많아요. 우리가 신천지는 좋은 것 같이 막 사랑같이 그러지만 결국엔 우리 영혼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생을 망가뜨려요. 이단이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도 좋은 것 같이 부자 가난한 사람 없이 잘 살고 좋은 것 같이 그러지만은 그거 들어가면 속았다는 걸 알게 돼요. 지구 절반이 속았잖아요. 지금 북한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좋다고 지금 그게 좋다고 가는 사람들, 그게 좋다고 그걸 닮아가고 그걸 한다고 애쓴 사람들. 평등이라는 게 있어요. 평등이란 말을 해요. 평등 다 똑같이 평등법을 제정하려고 했어요. 평등이란 말이 굉장히 좋게 들려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남녀 평등 다 평등. 근데요, 그게 함정이 있는 게 평등 하다가 보니까 집에서 자식 부모를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덤벼들고 똑같은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덤벼들고 동네에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다 똑같은데. 근데 성경은 창조 질서를 말합니다. 창조 질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아무리 까더라도 우리는 창조 질서가 있어요. 창조 질서 안에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런데 평등을 해가지고 사랑 빼면 제멋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주시면서 그 질서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안에서 사랑을 하니까 따뜻하고 오히려 균형 있고 좋아지는 거예요. 어른들이 존중받고 아이들은 배우고 사랑받고 남녀 차별은 안 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사랑하면서 아내를 지켜주고 아내는 존경하고 순종하면서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똑같은다 그리고 덤벼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세상이 하는 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평등하고 달라요. 평등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교훈,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교훈이 얼마나 우리를 뛰어나게 하고 좋게 만들고 가정을, 인생을, 그리고 사회를, 국가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 모든 걸 주신 그분을 더 알려고 가야 되는데 이분보다도 이분이 주신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더 큰 집, 더 높은 자리, 더 유명한 사람 되는 것 쪽으로 가버리면서 점점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하나님 뼈다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있는 게 우리예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자기 재능대로 어떤 사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각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 재능, 달란트 이런 걸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서로를 사랑으로 이렇게 잘해가는 거예요. 나는 나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고 싶은 대로 말고. 그러면 서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것을 이뤄요. 중요한 것들을 이룬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단은, 그리고 우리 사람은 자꾸 내가 똑똑해져서 나는 나야 그러면서 갈라지길 잘해. 멀어지길 잘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힘들고 쪼개는 데는 열심히 잘해. 그러면 하나님의 정말 귀한 보물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소유하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대로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이게 우리 존재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많이 담아 있으면 우리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덕 있게 되고 유익하게 되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게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만들려고 아까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역행해 가면 안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것은 좋게 보이지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은 주님의 말씀은 때로는 좀 어렵게 보인 것 같지만 그게 사는 길이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도 성령님, 내가 지금 저 사람하고 말할 때 나를 사용해 주세요. 말하게 해주세요. 목사도 이런 설교할 때도 그러고 말할 때 성령님이 사용하신 것을 제가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못 느낄 때도 있어요. 사람하고 말할 때도 어떤 때는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걸 내가 느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못 느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생각해도 신기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님으로 자꾸 채우면은 그렇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말하라면 그러고,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집사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말로, 사랑의 말로 흘러나가고,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주님이 흘러가고, 여러분 발 통해서 흘러가고, 여러분의 미소를 통해서도 흘러가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도 주의 이름으로 흘러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같이 계셔서 우리 안에서 흐르게 하세요. 흐르게. 생각도 흐르게 하고 말도 흐르게 하고 여러분의 소유도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세요. 이렇게 흘러가게 하면 나도 좋아요. 나에게서 흘러가면 그걸 알아요. 나도 기쁨이 있고 좋은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듣는 사람이나 같이 그것에 같이 접촉한 사람들도 그 사람도 좋고, 또 누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 성령으로 사는 것을 더 배워가는 게 결과적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더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배워가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더 채워지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100배 뭐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삶을 배워가고 만들어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울 사도 기쁜 소식이라고 배워. 베드로 사도도 이런 것을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알아서 이렇게 말해줄 테니까 지혜롭게 적당히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너희가 형편 따라 살아라,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하라고 말해요. 이렇게 그 가르쳐준 이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얻는 거 가장 최고의 삶, 어떤 사람에게든지 최고의 가치를 그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들이에요. 이런 메시지들. 그러니까 우리 눈이 이런 게 잘 이렇게 열려서 그런 게 보인다면 목사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막 더 할 거예요. 근데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말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권석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